호주에 콴타스 항공이라는 비행기 회사가 있습니다. 그 콴타스 항공의 최고 책임자인 제프 딕슨이라는 사람이 쓴 우리 시대의 역설이라는 그런 글이 있습니다. Paradox of Our Time.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께서 이 글을 인용해서 그 세상에 많이 알려졌습니다. 우리 시대의 역설, 이런 글입니다. 건물은 높아졌는데 인격은 더 작아졌다. 고속도로는 넓어졌지만 우리의 시야는 더 좁아졌다. 소비는 많아졌지만 기쁨은 더 줄어들었고 집은 커졌지만 가족은 더 적어졌다. 생활은 편리해졌지만 시간은 더 부족하고 가진 것은 몇 배가 되었지만 소중한 가치는 더 줄어들었다. 학력은 높아졌지만 상식은 더 부족하고 지식은 많아졌지만 판단력은 더 모자랐다. 전문가들은 늘어났지만 문제는 더 많아졌고 약은 많아졌지만 건강은 더 나빠졌다. 돈을 버는 법은 배웠지만 나누는 법은 잊어버렸고 평균 수명은 늘어났지만 시간 속에 삶의 의미를 넣는 법은 상실했다. 달에 갔다 왔지만 길을 건너가 이웃을 만나기는 더 힘들어졌고 우주를 향해 나아가지만 우리 안의 세계는 잃어버렸다. 공기 정화기는 갖고 있지만 영혼은 더 오염되었고 원자는 쪼갤 수 있지만 편견을 부수지는 못한다. 자유는 더 늘었지만 열정은 더 줄어들었고 세계 평화를 많이 이야기하지만 마음의 평화는 더 줄어들었다. 오늘날 우리들의 삶을 나름대로 잘 지적했습니다. 건물은 높아졌지만 우리의 인격은 작아지고 길은 넓어졌지만 시야는 좁아졌다. 소비는 많아졌지만 기쁨은 줄어들었고 돈은 많이 벌지만 나누는 법은 잊어버렸고 집은 커졌지만 가족은 더 적어졌다. 이 이야기는 이제 우리가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야 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새해에는 우리의 삶에 눈에 보이지 않는 소중한 가치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이 더 여유로워지고 풍성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식과 지혜가 부족해서 우리 힘만으로는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제대로 가고 있는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때로는 이 이야기처럼 엉뚱한 길을 가기도 하고 때로는 잘못된 길을 가기도 합니다. 때로는 겉으로 외향적인 화려한 것을 쫓다가 더 중요한 것을 놓치기도 합니다. 우리 힘만으로는 우리의 앞길을 잘 헤쳐나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도우심과 주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합니다. 주님 지혜를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성경은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지식과 지혜를 주시는데 그 상징적인 표현으로 주님의 막대기와 주님의 지팡이로 우리를 보호하신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성경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가장 많이 쓰는 비유가 목자와 양의 관계입니다.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양 같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양은 약한 동물이죠. 자기를 보호하는 무기도 없습니다. 그리고 시력도 좋지 못해서 양들은 10m 앞을 제대로 볼 수가 없다고 합니다. 양은 아주 약한 동물이고요. 근데 또 양들은 질투가 강해서 우스갯소리로 겨울에는 양들이 떨어져서 자고 여름에는 양들이 붙어서 잔다. 그런 우스갯소리도 있습니다. 붙어 자면은 제가 더 따뜻할까 봐서 그런 이제 우스갯소리가 있을 정도로 약하지만 예민하고
질투심이 많고 그런 존재가 양입니다. 양들은 시력이 좋지 않기 때문에 가야 할 먼 앞길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양들은 목자의 목소리,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삶이 양과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 앞길을 정확하게 잘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자의 음성을 듣고 우리는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목자들이 양을 데리고 다닐 때 꼭 가지고 가는 것이 막대기와 지팡이입니다. 이 막대기는 양이 길을 벗어나 잘못된 길을 갈 때 목자는 막대기를 딱딱 소리를 내면서 양이 길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양을 깨우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지팡이는 양이 웅덩이에 빠질 때 목자는 지팡이를 이용해서 양을 웅덩이에서 꺼내줍니다. 또 그런가 하면 늑대와 이리가 양을 잡아먹기 위해 쳐들어오면 목자는 지팡이를 이용해서 맹수들을 쫓아냅니다. 첫째로 주님께서는 주의 지팡이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예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나라는 목자가 양 99마리 있는 목자가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온 사방을 돌아다니는 것과 같다. 그래서 그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으면 목자는 기뻐해서 잔치를 베푸는 것과 같다. 이것이 바로 한 사람도 소중하게, 한 마리의 양도 소중하게 여기는 곳, 그곳이 하나님 나라다. 이렇게 예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요. 목자가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갈 때 목자는 지팡이를 들고 양을 찾아 나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미가서 7장 14절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의 지팡이로 주님의 백성을 인도하시는 목자가 되어 주십시오. 이 백성은 주님께서 선택하신 주님의 소유입니다. 이 백성은 멀리 떨어진 황무지에 살아도 그 주변에는 기름진 초장이 있습니다. 옛날처럼 주님의 백성을 바산과 길르앗에서 먹여 주십시오. 이 미가 선지자는 남유다의 선지자인데 아시리아와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지금 남유다가 거의 망하게 되었습니다. 이 미가는 말하기를 그것은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타락하고 범죄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그렇게 지적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가 선지자는 말하기를 주님 이 백성은 주님이 선택하신 주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소유이오니 이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백성을 버리지 마시고 한 번만 더 주님의 지팡이로 이 백성을 구해 주시고 푸른 초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미가 선지자가 주님의 도우심을 지금 기도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성경에는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바로 왕에게 가서 노예 생활하는 나의 백성 히브리 백성을 풀어주시어 네가 바로 왕에게 가라. 이렇게 하나님이 모세를 말씀하실 때 모세가 하나님의 그 명령을 거절하지요. 그리고는 나는 못합니다. 나는 나이도 많고 용기도 없고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말도 못합니다.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의 요청을 거절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나는 못하니까 백성을 해방시키려면 하나님이 다 하십시오. 이런 말이 됩니다. 사실 우리들도 신앙생활을 할 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이라는 바로 왕과 내가 대면하고 그걸 헤쳐나가야 되는데 때로는 기도할 때 하나님이 다 해주십시오. 나는 그냥 가만히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좀 이런 어려운 일을 다 해결해 주시면 안 됩니까? 이제 우리도 이렇게 기도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네가 가야 돼. 그건 네가 해야 할 일이다. 네가 가라. 당당하게 바로 왕을 만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너는 혼자가 아니다. 말을 못하면 말을 잘하는 아론을 내가 붙여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갈 때 지팡이를 줄 터이니 이 지팡이를 들고 가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 주의 지팡이는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보호하심과 주님의 함께하심을 가리킵니다. 지팡이를 땅에 던지니까 뱀이 되었고 뱀을 집으니까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홍해바다에서 모세가 지팡이를 땅을 치니까 홍해바다가 갈라졌습니다. 바위를 지팡이로 치니까 물이 나왔습니다. 지팡이를 하늘로 높이 드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이겼고 모세가 지팡이를 땅에 내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에서 졌습니다.